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민수기는 here 1 through 8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은 나실인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여러분, 누가 내 일을 갖다가 누가 내 일을 자기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해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내 일을 사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내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는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사실 굉장히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 왜 그렇게 막 마지막에 비참한 말로를 하느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이제 봤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부모님도 없고 있어도 도움이 안 되고 누가 나를 위하여서 일을 해결해 줄 수 없다 결론이 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주도 보니까 최근에 막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인기가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인데 갑자기 그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막 인기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속을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친한데도. 그러니까 방송까지 데리고 나왔는데도 실제 그 사람은 깊이 있는 내용은 전혀 모르는 거죠. 오늘 빵긋빵긋하고 그 다음날 죽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우리가 그 마음을 이렇게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이렇게 다 내놓을 수도 없고 내놓는다고 해서 자기 일처럼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보면 나오는데 이 나시린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자기 일이 된 사람이에요. 된 사람.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해가서 혼인신고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할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문서 쓰고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국가가 다른 사람끼리 혼인신고를 할 때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나라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할 때는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문서 하나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정확한 문서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틀린 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그 2개월은 허송세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틀린 문서를 갖다가 막 공인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헛돈도 쓰게 되는 거죠. 또 잘못된 정보를 받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간관계도 틀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 그래서 다민족 결혼한 사람들이 그 결혼 이유가 누구도 자기의 사정을 몰라주니까 일단 힘들고 또 누구든지 자기 일처럼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또 힘들고 또 자기가 잘 알아서 하면 되는데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누가 다 그 자리를 채우고 있냐면 가톨릭이 많이 그 부분에 들어와 있어요. 가톨릭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여기 광산구에도 가톨릭 그 성당에서 그런 일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이번에 좀 발견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일을 세상 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전 세계를 구원하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네 씨가 모든 민족의 거룩한 씨가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네 몸에서 나는 씨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성전에 이 이방인도 오래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성막의 뜰에 지난주도 우리 부목사님이 싹 그림 보여줬지만 여기 보면은 입구가 딱 들어가면은 내 뜰이 있고 외 뜰이 있어요. 안쪽 뜰이 있고 또 바깥쪽 뜰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네 쪽 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깥쪽 뜰에서 이방인은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전에 갔다가 짐승을 꽉 채워놓고는 짐승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짐승 그런 것은 밖에서 해야죠. 밖에다가. 근데 사람 들어올 자리에다가
짐승들을 다 채워넣어서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어요. 이방인이 못 들어와요. 교회 안에, 뜰 안에. 거기서 기도하라고 뜰을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뜰을 딱 해놓았는데 이사야 53장 6절 7절에 보면은 또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름이라. 유대인이 기도하는 집 아니고 유대인만 은혜 받는 집 아니고 유대인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이방인마다 내 앞에 나와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마다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예배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헤롯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놨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시면서 상을 다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걸 여기서 다 가져가라. 제사신으로 갖고 왔는데 다 가져가라.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전부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막바로 그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하고 드신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어떻게 네가 예수가 3일 동안에 이걸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십자가 뒤로 올라가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전부 흩어진 자 전 세계에 뿔뿔이 유랑하게 될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망하고 이 교회는 무너져요. 이방인의 뜰 없는 교회, 기도의 뜰 없는 교회, 아이들의 뜰 없는 교회는 무너져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처럼 해버린 이 교회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뤘을까?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꾸 이 업무 볼 때 2000년 동안 저기 외국의 먼 나라까지 가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회복된 사람의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자꾸 느껴져 이게 이 일 볼 때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설교할 때 율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한국 대사관 가면 한국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히브리어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또 할 수 있으면 될 건데 영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던 곳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방이니까
말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일민족, 한국 사람들은 잘 그게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대사관 가는 것도 힘들어. 나라 일 버는 것도 힘들어. 문서 하나 받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참 쉬운 거 아니구나. 그 인생이란 게 일단 한번 흩어져가지고 나라가 깨져버리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하겠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 나시린이 되냐면 성전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성전을 위한 일은 레위 지파만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닌 나머지 11지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론 집 레위 사람 중에서도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론의 집안 사람이 아닌데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시네요. 근데 그 조건이 있겠죠. 서원하는 사람이에요. 서원. 서원은 민수기 6장 아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다. 그래서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기도하러 와서 기도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보인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도의 뜰에서 뭐가 보인 거예요. 기도의 뜰에서 뭔가 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 자녀를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 원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내 자식은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교회 안에 성막에 엘리 대제사장하고 그 아들 둘이가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이었거든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별한 사람. 어머니가 대신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대신. 자, 그거 보니까 어때요? 이번 주 그 요한도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떤 사람은 선택도 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도 하셔요. 이 사람이 소원을 하면서 포도에서 난 것은 먹지를 않는다. 그 당시에 이 포도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마시는 음료수지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많이 먹으면 좀 취기 오고 그러잖아요. 그것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몸을 사용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거.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모가 돌아가셔도, 형제가 죽었어도, 자매가 죽었어도 장례식도 안 가요. 안 가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부모, 형제
떠나는 거예요. 부모 형제를 떠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의 머리에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표를 딱 받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일을 구별하는 거죠.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그건 누구냐? 삼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나실인이요, 삼손이었어요. 블레셋이 와서 그렇게 괴롭힐 때에 삼손이 나와서 쓰임을 받았고, 두 번째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두 번째 나실인이었고, 세 번째 나실인이 나실인이 아니고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한 가문이 전체가 다 나실인이 됐어요.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에 보니까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문의 식구들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 모든 식구들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드린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가문이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레갑 자손 전체가요. 하나님 그 요나답의 말대로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켰어요. 예레미야 35장 한번 펴서 보면은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에다가 데려놓은 다음에 그들한테 포도주를 줘봐라. 포도주를 줘봐라.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에 예레미야가 모든 사람들을 레갑 사람들을 다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자 5절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셔라 마음껏 마셔라. 그런데 6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도 하지 마라. 뭐 때문에요? 레위 자손은 일하는 사람의 일하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래서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어디서 살아라? 장막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면서 너희가 평생을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다만 바벨론 땅에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에만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예루살렘으로 피해서 예루살렘을 섬기면서 거기서 살았다. 그때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하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교훈을 받아라.
무슨 교훈을 받고 무슨 말을 드려야 되느냐. 14절에 보니까 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고는 몇 년인 줄 아세요? 300년이요. 300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고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행위를 거치고 다른 신 따르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 선조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아니하지 않느냐. 근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데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에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에레미야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18절에는 뭐라 그러냐.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교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받을 응답이요. 이 레갑 자손의 응답입니다. 요한이 또 있죠. 그래서 이 인물들이 한 일이 뭐예요? 뭘까요? 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삼손은 무슨 일을 했냐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블레셋과 싸워서 항상 승리했어요. 반드시 승리해요. 일단 삼손이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승리해요. 근데 중간에 삼손이 타락했어요. 자기 머리를 잘라버려. 나시린의 머리에다가 칼 대지 말아야겠는데 들릴라를 속아가지고 머리 잘랐거든요. 힘이 다 빠졌어. 근데 하나님이 삼손의 소원을 들으시고 삼손의 마지막 순간에 그 다곤 신전 내가 무너뜨릴 힘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 힘을 주셔가지고 삼손이 마지막 힘을 써서 우상 다곤 신전을 완전히 파괴해놓은 거예요. 이게 나시린이 하는 일이에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가문과 가정의 우상 신전을 파괴합니다. 이 나시린이. 그리고 사무엘은 그 뭐였냐? 사무엘은 일단 모든 성도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요. 미스바에 돌아오게 만들어. 그 다음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되찾아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후대를 다윗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반드시 지어라.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레갑 자손의 한 일은 뭐예요? 300년 동안 에레미야가 딱 봤을 때 300년입니다. 또 그 이후로도 쭉 지켜왔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어요.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은 본문 말씀,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본문 말씀 보면 8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요한은 어려서부터 심령이 강하여져가지고 이 나시린의 언약을 받은 요한은 어려서부터 심령이 강하여져서 빈 들에 나가서 이스라엘 앞에 사람들 앞에 딱 설 때까지 빈 들에서 살았어요. 포도주뿐만 아니고 일반 음식도 먹지 않고
부모 형제 죽었을 때만 아니라 살아있는데도 만나지도 않아요. 경주로 나가서. 이 요한의 역할을, 그날은 부모 자식 버리고 밥도 이렇게 끊고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요한이 한 건 뭐냐면, 이 요한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사람의 죄를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예수님께 세례를 해서 원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것을 전달하는 그 세례 역할을 했고, 사람들에게는요,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사명이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요한은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은 하나님이 세운 나실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8절 보니까 요한은 좋은 소식을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했습니다. 이것이 나실인이 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냐? 이 시대의 나실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신 예수께서 너와 함께 삼손에게 주신 그 힘. 19절에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민족, 미스바의 모든 사람을 다 모이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레갑 자손이 사무엘이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을 지닌 성전을 지은 것처럼, 레갑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또 틀린 거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이 시대의 나시나에게는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8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고 스스로를 추천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자천하고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무기.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 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 있느니라. 사람들은 자꾸 악하다 하는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전도자의 사명은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아요. 욕도 먹고 악한 이름으로 누명도 쓰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속이는 자다. 그런데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보면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이름 있는 유명한 자요. 인기이다 말이 아닙니다. 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남기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 말이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천국을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나시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래? 그러면서 오해하고 잘못 알으셨어요. 우리도 나를 보면 그렇게 해서 착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오해하지 말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14절부터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돼요. 정치인들하고 결탁하고 TV 나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돈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하고 똥꼭 따라다니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고 어찌 한 나라 대통령이 돼가지고 줏대도 없이 무당 말도 들었다가 목사 말도 들었다가 복잡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고 서로 통하고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렇게 나시린같이 따로 있어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주님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세계복음화의 일을 나에게 주셔서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오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방인의 뜰 회복하는 거, 참 기도의 뜰 회복하는 거, 아이들의 뜰 회복하는 거, 이것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시린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를 치유하는 나시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알고 내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일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